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이 많아요. 이 세상에도 어둠이 많아요.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명암이 계속 교차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요즘 영생 비즈니스 자꾸 이야기를 해요.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미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어둠이 많이 깃들어 있으면 내가 제대로 마음의 집을 잘 못 짓고 있구나, 내 마음을 방치하고 있구나 반성하면 돼요. 마음의 집에 불 꺼지면 망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이, 말씀이 환하게 밝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둠을 미워하실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거주하기 원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참 빛을 비추는 천국의 슈퍼스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하늘 궁창의 해달별들은 하늘의 권능들도 앞으로 떨어질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슈퍼스타입니다. 이것을 굳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구원, 영생, 부활, 천국길로 이끄는 자들을 말합니다. 수고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정욕에 속아서 한평생 하나님과 예수님 속만 썩이다가 턱걸이 하지 마시고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고 있는지, 성경을 믿는데 믿고 있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목회자나 성도들나 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고 가람뱅이가 되어졌어요. 지금이야말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 성경을 통하여 예수 보물을 가득가득 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참된 빛, 예수빛만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온통 미디어 말들이 그건 참빛이 아닙니다. 영원히 빛날 빛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했습니다. 밤이 깊고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깊어진 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영생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은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걱정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 믿는데요, 천당 가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죽음에서 깨어나 소위 택함을 받은 선민인 자기 동족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 12장은 죽음에서 깨어나 영생 받을 자도 있겠지만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전에는 몰라서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며 큰 음녀 같은 데나 짝하며 살았다면 속히 돌이키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님은 밤에 칼로 쪼갠 가축들과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쪼갠 희생제물 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 언약에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님 직접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횃불 언약 맺었다. 나는 피로써 우리 안 지키면 짐승 가축처럼 쪼개어져서 피 흘리기까지 나는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왜 비둘기 새끼 2마리는 칼로 쪼개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끼니까 불쌍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도 새끼 양이에요. 칼로 쪼개어서 피를 흘린 제물들은 예수 십자가 피의 희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쪼개지 않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약속대로 한 아기로 태어나시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평강의 왕은 없어요. 평강이 오기 전에 전 세계에 곡과 마곡, 아마겟돈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 한 아기로 태어난 8일째 모세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드린 비둘기를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태어날 때부터.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장남들 대신 택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택했는데 다 헌신 안 하죠. 다 안 드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물질은 내 것이고 나의 소유는 나의 소유고. 왜 그러냐? 그게 왜 힘드냐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건으로 이걸 끌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 유혹이 집요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있어도 끝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모체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하물며 장로권사 집사, 성도들, 우리 초신자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은혜 받고 좋습니다. 다음날 보세요. 바로 어두워져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잘 지어졌다고 각자의 자아를 따라 선악지식 판단, 율법나무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왜 산비둘기고 예수님이 이제 한 아기로 오셨는데 왜 산비둘기, 왜 집비둘기입니까? 산비둘기는 뭔고 집비둘기는 뭔고,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보세요. 이제 다 숨겨놓았거든요. 산비둘기는 집 나간 비둘기예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집비둘기는 야곱 족속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쫙 한번 풀어보세요. 깊이 이야기로 넣어놓은 것은 여기 보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성경만큼 안 읽혀지는 책이 없어요. 하나의 종교서적으로 고리타분한. 그러나 눈이 열린 자는 감격합니다. 주야로 보물을 캐내요. 비트코인 정도는 저리 가랍니다. 하고 있는 분이 웃네요. 이 한 아기는 그 아기를 들 때 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찔러 쪼개지 않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사이에 화목의 메시지, 화목 제물로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약속대로 대신 뒤집어 쓰시고 율법의 칼로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쪼개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각자가 선악지식 판단을 내립니다. 필요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인생들을 볼 때 이미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죄인인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구세주로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온 철천지 원수인 마귀가 떨어지는 형벌의 장소, 거기에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육체와 세상이 아버지인 줄 알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미꾸라지를 10만 마리 100만 마리 풀어줘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부른 약을 체결할 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별 같은 천국 스타들이 배출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 스타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주적인 천국 연예 기획사 사장님이에요. 시시한 여기저기 세상에 그런 아이돌 만드는 스타 기획사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무별 약속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십시다. 성경대로 함께 따라 할까요? 무별 약속. 무별 약속. 천국 스타 약속입니다. 누가 밤하늘에 무별과 같이 빛나는 천국 스타의 자격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다 초청을 받았는데 천국 스타로 오디션에 통과하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왕 대제사장 참 멜기세덱 주님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물입니다라고 자신을 드린 10의 1의 성도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나머지도 그냥. 그러면 10의 1 중에 10의 1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레위인 율법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도 장자의 권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그래서 참 장자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송두리째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특별한 기념물이고 가장 총애받는 것이고 자기 권능의 보조,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물의 뜸을 세울 자격이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들에게 적용돼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는 어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직분은 뒤집어 써도 어때요? 고생하기 싫어하잖아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조금만 힘든 거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나는 못합니다. 물어보면 다 밥보다 힘들다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아닙니다. 젊은 애기 엄마들, 젊은 아빠들, 사업가들이 막 일어나요. 말씀에 눈이 열리니까.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그 유업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때 어떤 경험, 이 순종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번제물로 쪼개려고 한 독자 대신에 장차 독생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천국 복음을 먼저 깨닫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출애굽해가지고 가자 이랬으면은 왜 돌멩이에 두대를 맞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애굽에 있을 때. 그 공동체 지도자가 가자 천국으로 돌멩이에 두대를 막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결박당해가지고 죽음을 이긴 사랑에 질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불이 확 쏟아져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요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결박돼서 너는 완전히 나의 소유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두기를 싫어해요.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시는구나. 나는 이거 배워내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갈등하고 불평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비전은 주시고. 시험에 패스합시다. 그때 번제물로 쪼개려고 하는 독자 대신에 장차 독생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천국 복음을 먼저 깨닫게 된 거예요. 특권이죠. 열국의 아비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비될 희생양 여호와 일의 복음의 제사장이 됩니다. 최종 자격 시험을 패스하자 열국의 아비에게 바닷가의 모래 약속을 추가로 알려주십니다. 우리 배고플 때 살이 추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하늘의 무별 약속에 땅의 바닷가 모래의 약속을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무별 약속, 땅의 바닷가 모래 약속. 자, 그러면 계속 나가기 전에 물어볼게요. 자, 무별 약속과 바닷가 모래 약속 중에 여러분이 택하세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어정쩡해요. 자, 저는 하늘의 무별 약속이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저는 바닷가 모래 약속이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네, 딴짓하기 없깁니다. 다 이름 적어놨어요. 드론 다 띄었습니다. 하늘의 무별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10의 1의 성도들이에요.
그 12회를 통해서 집안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땅의 바닷가 모래들은 마음의 집을 제대로 못 지은 거예요.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아까 신현수 장로님 기도하셨죠. 또 결혼식 예복을 준비 못하고 불 가운데 튀어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는 소위 천국의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왕들과 제사장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무별들이에요. 땅의 바닷가 모래 같은 천국의 일반 백성들은 이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무별들과 달리 땅에 있는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바울도 예언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세상에 짝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늘의 무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성도와 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다가 땅에 있잖아요.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언급한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아니 목사님 이거는 야곱 족속인데 12지파인데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무성한 가지에 지금 접붙여져 있잖아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천국의 복, 영생의 복, 부활의 복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4,000년 전에 그 언약이 체결되었잖아요. 희미하게. 그게 계속해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완성될 거예요. 이것은 야곱 족속만이 아니라 요셉 족속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의 유업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늘의 무별과 달리 땅에 있는 바다 모래 같은 성도들은 큰 시험, 후 3년 반의 큰 환난을 이기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깊이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를 일단 읽어 놓으셔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복음에 접붙여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육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일평생 복음의 빛을 밝히는 영원토록 빛나는 어두운 밤하늘에 무별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살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 죄악의 어두움을 다 걷어내고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들여다보고 회개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표정과 섬김과 행함과 돈 쓰는 것과 돈 버는 것과 자식 키우는 것 전부 다가 이렇게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활 선교사, 생활 수도사, 생활 순교사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스타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행실로 예비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결혼식 웨딩 드레스를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